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생각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바로 세우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나누겠습니다. 제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감정 속에 휩싸여 있지요. 어떤 날은 기대보다 실망이 크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겉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조용히 그리고 만지고 계셔요. 우리가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를 때 그분의 손길은 가장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느리게 이루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점점 몸은 늙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급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인내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하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선택은 결국 가정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패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사람을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 조급한 손이 만든 그 상처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사레의 모습을 보게 됐죠. 자, 여기서 사레의 말은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조급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자, 그 결정의 출발점에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바로 그 말에 있어요. 자,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보다 하나님을 재촉하려는 그 조급함이 숨어 있어요.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기 방식으로 변질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성취되어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계산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실패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지연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선택은 가정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들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레를 업신여겼고 또 사레는 자신이 시작한 그 결정 앞에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채 침묵 속으로 물러났어요. 여러분, 조급함은 언제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약속이 가져다 줄 그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서둘러 믿으려 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보다도 자신의 계획을 앞세울 때 기다림보다 타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 아니라 상처의 통로로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전히 기도로 서 있는지 아니면 불안한 선택으로 길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릴 때 그 약속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당기려고 할 때는 우리는 스스로의 상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늦추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조금 늦어도 우리 기다립시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이제 광야로 하갈이 쫓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에서도 그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하갈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지요. 종의 신분으로 임신한 몸으로 이제 아무 보호도 없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그녀를 지켜줄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녀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존재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자, 이 한 문장은 하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라 하갈의 그 광야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광야는 보통 실패와 버림의 상징처럼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도 광야였고, 예수님이 시험과 또 사명을 확인하신 자리도 광야였어요. 하갈 역시 버려졌다고 느낀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도 가장 상처 입었을 때 더 가까이 계신다고 고백해요. 사람이 떠난 자리, 기대가 무너진 자리,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또렷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 외롭고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이 들어오고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나치지 않으시고 샘 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뎌갑시다. 자,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깊은 신학의 선언입니다. 하갈은 그 순간 더 이상 버려진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격된 존재, 하나님께 인식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얻게 되었어요. 세상은 그녀를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녀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계셨어요. 사람에게는 이름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름 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다루지 않으셔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하나님께 보인다는 사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 그렇게 언급해요. 인정받지 못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외면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확히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숨겨진 눈물과 또 말하지 못한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갈의 인생은요, 여전히 고단했어요. 외면받는 인생이었어요. 절망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야기였고 하나님이 함께 쓰고 계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고백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평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포기 대신에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깊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은 장막 안에서는 이름 없는 여종이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쫓겨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는 발견된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실패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갈과 같은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에 들으십니다. 또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도 있지요. 또 감추고 싶은 상처도 있지요. 말 못할 그 억울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따라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조용히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는요, 우리는 가장 깊은 위로와 가장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갈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 연약함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기다림보다 타협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게 하옵소서.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사람에게 버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외롭고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혼자 아님을 믿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마음 깊이 알게 하소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 대신에 신뢰를, 포기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실수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피시는 눈과 들으시는 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현실을 주님의 공의와 긍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치와 사회가 갈라지고 국민의 마음이 분노와 불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를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거짓과 왜곡, 이익을 위한 말들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이 이 나라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의 불안과 생계의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가정과 자영업자, 청년들과 노년층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일할 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빚과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정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경쟁과 성공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과 존엄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약자와 소외된 자가 보호받는 질서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소서. 한국교회를 주님의 빛 앞에 서게 하소서.
숫자와 영향력, 건물과 프로그램을 자랑하던 교회가 아니라 회개와 눈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말과 방식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다시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진리의 언어를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주셔서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양심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려요.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방향 없이 방황하던 수많은 청년들과 그 아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부르시고 복음의 생명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성공이 아니라 소명으로 살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자신을 보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과 한반도의 평화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념과 증오가 아니라 생명과 화해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분단의 고통이 치유로 바뀌는 날을 쏟게 허락하소서.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굶주린 자들에게는 양식을, 다친 마음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무릎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살피시는 눈과 들으시는 귀로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또 말레이시아 선교 또 비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내일 귀국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홍사국 목사님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진호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선교를 보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또 쉼이 필요한 이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 재충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모든 일정과 여정이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없이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백춘자 성도님 또 하나님 건강과 우춘희 성도님도 교통사고 이후에 또 자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경 집사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아갈과 같은 그 깊은 고난의 절망과 상처 속에서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은경 집사님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오르만져 주시고 우리 오인희 형제도 잘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선미 군사님 친정 어머님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김강용 집사님의 건강, 송지인 또 믿음의 자녀 아낄 우리 송민섭 양정희 권사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송지인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축복해 주소서. 최인숙 집사님 그리고 아들 이혼호도 하나님 이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소서. LA 생수영안교회 그리고 이명란 사모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영훈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무나도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저 북한 땅과 그리고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2026년도 교회 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이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목양기도처럼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은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이렇게 또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귀국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정과 여정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